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관계들, 용어들 이런 것들이요. 특별히 한참 동안을 강조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참 익숙해지고요. 그런 단어들,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에 그것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어지고 이미지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이 원래부터 의존을 전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존재 자체가 가능합니다. 살아가고 하는 것들 이전에, 생존 이전의 존재 자체가 창조주가 아니셨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먼지 하나라도 이 피조세계에 존재할 수 없었던, 그것이 창조주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말씀하시는 그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의 어떤 시점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나오는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는 여기라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태초는 여기란 말이죠. 태초 이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나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건 창세기의 태초 이후에 생겨난 거란 말이죠. 창세기의 태초 이전의 요한서신의 태초에는 그런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지금 시간이라고밖에,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의 그 기간은 영원이라고요. 영원히 그렇게 계시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태초 이후에 창조를 하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먼지 하나까지라도 그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신 이후에 이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께서 섭리하심으로 그것들이 존재가 가능하도록, 생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창조하셨고 주께서 섭리하시고 마침내는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피조물들은 전적으로 창조주를 의지해야,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와 인간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독립한 것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반역의 바운더리,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따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바운더리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담에게서 전가받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아예 태어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쪽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성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봤죠? 에녹성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성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그들의 스피릿, 그들의 가치관, 가치 기준들,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는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살던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동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또 자기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에녹성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생존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각자 옳고 그른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뭐 고상하네, 저급하네, 선하네, 악하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에녹성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에녹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에녹성에서는 어차피 전제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에덴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은 이제 에녹성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때 살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고,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바른 삶이 아니고, 자기 삶을, 자기 생존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바로 회복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들에 기대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합니다. 돈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그건 아무러한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에녹성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돈이 생명이고 권력이 생명이고 명예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어떤 것,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부자래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그 권력과 돈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선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짓거리도 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자랑할 만한 거리도 되지 않아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그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권력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교만과 자랑과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던가요? 그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에덴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되든 총리가 되든 왕비가 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자리 자체가 전혀 무의미해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잠시 그냥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금배지 달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저 사람이 청와대를 들어가더니 속된 말로 돌아버렸다고. 여러분, 권력의 맛이고요, 돈의 맛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봤습니다. 우리는 뭐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사막이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동부 같은 데서 살던 부자가, 뭐 그냥 앵간히 먹고 사는 부자가 아니라 대단한 부자가 이제 사막의 밤하늘, 그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싶단 말이에요, 휴가를 갈 때도. 그럼 우리 같으면 한 2년 정도 돈을 모아서 아주 계획을 잘 세우려서 한번 갔다 옵니다. 부자들은요, 비서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나 사막 가서 잘 거야. 전용기 타고 날라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누려본 사람. 그래서 돈의 맛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돈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쾌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요. 돈이 얼마나 좋으면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겠어요. 아내한테 보험금 걸어놓고 아내를 죽인 다음에 보험금 달려. 그래서 제가 보험학이라는 걸 들을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 보험은 들어둬야 되는데 보험 들은 걸 절대 아내한테 알리지 말라.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험과 관련한. 돈이 얼마나 좋은지요. 권력이요? 권력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스스로도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고 숨었던 자예요. 그런데 일단 왕이 되고 그 왕의 권력의 맛에 취하다 보니까, 그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겸손했던 사람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까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들의 위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피조물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은 왕도 필요 없고요, 재벌도 필요 없고요. 그것들은 그저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맡아 가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윗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충동적으로 부하의 아내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충동적으로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한 일, 그 신실한 우리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를 맞아 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비열함,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왕이 되어서도 꾀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춤을 추다가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엉덩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내려가서 그래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왕의 위엄과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권위고 위엄이고 전혀 무의미한 그분의 법궤가 들어온 그것.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난 좋겠다. 이런 고백들이요, 권력자들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진합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굉장히 약해요. 그냥 방실방실 웃는 게 귀여워서 그렇죠. 그 마음속에 셀피시하고 그 자기만 챙기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나쁜 모습인가요? 성경은 성악설을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지키게 될 수 있는 교육들을 받아서 조금 선한 척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절대 선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만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에덴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어디 끌려가서 앵벌이가 되었다거나 또는 고아가 되었다거나 이런 아이들은요, 굉장히 속된 말로 얕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얻어맞기도 하고 밥도 굶게 되니까 굉장히 얕습니다. 쥐 실험에서도 쥐를 잘 먹이고 아주 평안한 상태로 계속 놔두면 이 쥐가 바보가 된답니다. 그런데 쥐에게 계속 위기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 쥐가 굉장히 약아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쪽 저쪽으로 머리를 막 쓰고 굉장히 약아야 됩니다. 그러나 에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애녹성에서는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쫓아가서 때려줘야 되고, 옷을 달라 그러면 그쪽 걸 뺏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생존이 가능하니까. 에덴에서는요, 뭐라 그러세요? 달래면 주래잖아요. 때리면 맞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애녹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약아요. 똑똑하고, 그들은 정말 생존에 관한 한 정말 머리를 많이 씁니다. 우리같이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어리숙하게 좀 당해보시라고요. 그게 에덴에 사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양이라고요. 이리가 공격해 들어올 때 이리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자 눈치도 보고 울타리를 어떻게 넘을까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들은요, 목자만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주 바보라고요. 에덴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은 이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일단 예수를 믿으면요, 애녹성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던 레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레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출발점에 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무릎이 점점 꺾어져야 된다고요. 이것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들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파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처럼 왕이 돼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파산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왕도 소용이 없고요, 돈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명예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파산한 그 상태예요. 재벌이고 왕이고 세상 모두를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파산한 그 상태란 말이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세상적인 것이 채워진 것으로 바꾸어내지 마십시오. 이러는 순간 무조건 망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권력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파산은 없어집니다. 왜요? 돈으로 채워졌잖아요. 권력으로 채워진 사람한테 어떻게 파산이라는 말을 씁니까? 어떻게 가난하다는 말을 써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파산한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돈은 의지할 만해요. 권력도 의지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의지거리가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바로 선 자들,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야 할 갈급함, 그것이 파산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갈급함, 그것이 있는 상태가 파산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면 됩니다. 에덴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갈급한 사람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파산된 상태, 그 가난한 것들을 부하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바로 이런 복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에덴으로 불러들이셔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만 네가 채워질 것이다. 그게 천국 아니고 뭐겠느냐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천국이잖아요. 천국만 얻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하고 파산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차고 넘치는 그 상황이 되는, 그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한 복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란 말이에요. 가난해도 주님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복인 거예요. 못 배웠어도 주님으로 인해 내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면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는요, 자꾸만 애녹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 있어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게. 근데 요만큼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만큼만 채워주시면 내가 알아서 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애녹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에덴에 사는 사람들은 통째로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산이라니까요. 완벽하게 파산한 상태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지는, 그게 돈이 있을 때도 그렇다니까요.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도 그렇다니까요. 파산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평지설교라고 하는, 여긴 산상설교로 나오죠.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이 비슷한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빼고요, 그냥 물질적인 가난,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을 기독교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부자였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청빈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아예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사 속에서 그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그야말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성에 관한,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의 본성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에녹성에 사는 사람들의 본성과 에덴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착한가요? 그것이 기독교의 덕목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부자들이요, 그 탐욕이 훨씬 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예가 이제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마리를 채워서 100마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탐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을 봐요. 부자들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티를 좋아하다 보니까 티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 주변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심 있는 것에 사람의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점점 그것들에 대한 욕심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부자가 그런 거예요. 돈이 생겨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양이 불어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뺏어서 100마리를 채워내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탐욕들이 키워진다고요. 본성에서 점점 증폭이 되는 겁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욕심을, 아직 관심을 갖게 될, 말하자면 부에 대한 관심과 관심의 그 깊이와 외연을 넓힐 만한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부자들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적인 예가 6.25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완장 얘기가. 어떤 지주의 머슴살이를 하던 그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도 겸손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순종적이었어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공산당이 쳐내려와가지고 지주를 이렇게 저기 한 다음에 그 머슴한테 완장 하나 채워주고 권력을 주니까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해질 수 없는 인간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간 본성이 표출될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공산당이 쳐내려오지 않았으면 머슴으로 그렇게 겸손하고 순진하고 착하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나타날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지 인간의 본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고요, 부자여도 그렇고, 권력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인간 본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정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에녹성 사람들은 창조주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게 의존한다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그 삶의 모습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해요. 그렇게 인간 본성을 바꾸어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뀐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요셉, 다니엘, 에스더, 다윗,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올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근데 그것이 처음엔 안 된다고요. 레인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 놓으시면서 무릎의 각도가 자꾸만 꺾어지셔야 돼요. 얼마나 탄력 있는 무릎인지 몰라. 이 무릎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고집이 워낙 세요. 그 교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아, 인간의 이 더러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속에서 발견을 한다니까요. 이게 안 구부러져요, 절대로. 이거 굽히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거 굽힌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햄머로 한번 땅 치셔서 금이 쫙 죽을만 하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맞고 나면 이제 됐나 보다. 한번 깨졌으니까. 되긴요, 이게 가루가 돼야 돼요. 금간 정도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내 자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두드려 맞고도 가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몹시 두드려 맞아야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놓으시고 가루로 만들기까지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 앞에 정확하게 무릎을 꿇리실 거라고요. 왜요? 그게 복이니까. 그게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영광이니까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나를 절대로 그냥은 못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끌고 와서 그 복을 마침내는 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세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 앞에 가면 그 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피조물로 무릎 꿇고 다 맡겼을 때,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약아서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가 취할 거 다 취해내지만 나는 어리숙해서 다 뺏겨요. 그 약은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뺏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과정을 밟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밟는 모습들, 이 과정을 밟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레인에 서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데 금송아지는 아닌지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피조물로 서 있는가.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서 있는 모습이 안 보이면 이 사람은 출발점에 서 있질 않았다.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한 사람이다. 이게 정당한 평가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신앙의 길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절대로 중간에 내버려 두거나 시작점에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않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끌려간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아예 예수를 소개받지 못했어요. 예수의 탈을 쓰고 있는 어떤 우상을 소개받았지. 복을 받는다더라, 돈을 준다더라, 건강을 얻는다더라, 이런 것들,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의 탈을 쓴 어떤 것을 소개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참 지났는데도 무릎이 꺾어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과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신 복.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다가 이거를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거 한참 읽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명기 28장의 복의 목록을 제가 이렇게 매주 보겠다 그러면 너무 기뻐들 하겠다. 그런데 과연 마태복음 5장의 이 8복의 내용을 이렇게 매주 보겠다 그러면 지루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뭐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먹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막 설레요. 둥둥둥둥거리고 기뻐 뛰어요. 막 눈물이 나, 그 은혜에. 그런데 지금 이 팔복을 읽어보면 그렇지 뭐,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고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복의 리스트와 이 복의 리스트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비교나 되는 복입니까? 천국을 누린다는데요. 주님 주시는 이 친정한 복,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 그것이 이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에요. 다른 걸 찾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 예수 잘 믿으면이라는 이름에 포장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오. 뭘 위해서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표현하면 제가 그걸 잘 설명해서 예수 잘 믿으면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잘 믿으면이라고 하는 표현 좋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옳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좀 한번 해보자고요.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서 그 앞에 피조물로서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누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맛이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저는 아주 가끔씩 느낍니다. 그 복을. 다윗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위인이 그래놓으니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아직도 한참 더 가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정말로 누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